여기 오늘 16번째 시간 욥기를 제가 승급시험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도 못했던 시련을 겪습니다. 그걸 통해서 욥은 영적으로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은 시험은 승급시험과 같았습니다. 태권도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 태권도장에 다니면 승급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승단시험도 치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승급시험, 내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욥이 겪은 시험의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욥과 친구들과의 긴 대화가 사실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욥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성을 갖습니다.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욥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욥을 인내의 대명사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가 언제일까를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살던 족장 시대, 창세기 시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부의 척도를 소가 몇 마리인가, 양이 몇 마리인가, 이걸로 판단하던 때가 창세기 시대예요. 이삭이 소떼가 많아졌다,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랬다, 이것도 부자라는 의미예요. 이 욥의 부유함을 바로 그것으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족장시대에 살았던 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시대 이후는 제사는 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제사를 할 수 있었어요. 가장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릴 수 있었는데, 욥기에 욥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던 족장시대일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욥의 역사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시험을 이렇게 혹독하게 치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유익했지만 과정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과정 속에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서 신앙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좋은 점만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욥기 1장이 보여주고 있죠. 그 욥이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 욥을 잘 봤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저렇게 깨끗하고 맑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없을 정도야 라고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아, 저분 정말 우리 교회 자랑거리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가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세계 속에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랑하자 사탄은 흠집 내려고 합니다. 사탄은 폄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너무너무 좋고 잘 되면 부러워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박수 쳐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절대로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부러워해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러워하면서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깎아내리고 시기하며 살아가면 나는 평생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사탄적인 태도가 뭐냐? 흠집 내고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이거 사탄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격려, 위로, 칭찬,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도 최대한 좋은 점을 보시고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망할 부분, 부끄러운 부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을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탄적 태도 갖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하니까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 욥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복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 저거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욥만 쓰러뜨리면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거나 너무 약해서 사탄이 쥐고 흔들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없애면 교회가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 저 사람만 꺾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흔들어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서 흔들기도 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쭐거리게 만들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자면 참소한 게 뭐예요? 저 사람 넉넉하니까 저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는 사탄의 논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건강한 신앙 잘 세워가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있어도 아파도 건강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단련되어져서 그 단계에 올라가서 항상 감사,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의 컨디션이, 또 내 생활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게 결코 아니고, 어디에 던져지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있고 신앙 때문에 어려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탄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존재가 있게 할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왜 있게 할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반짝거리는 빛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탄 그리고 주변의 못된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사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진정한 천국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욥기의 가장 많은 부분이 뭘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예요. 긴 토론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엘리후, 이런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그 욥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 다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빠진 함정이 뭘까요? 이들은 욥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들이댈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옳고 이성적으로 분명히 우리들이 확실하게 굳게 믿을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걸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파생된 영어의 관용구가 잡스 컴포터예요. 욥의 위로자. 이게 어떤 의미냐? 위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자는 성령이 위로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 더욱이 힘들 때 곁에 같이 해주는 사람. 영어 단어에서의 위로라는 단어가 투게더의 뜻을 갖고 있는 come, 함께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요새, 참호,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곳에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그냥 힘든 사람 곁에 있어만 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어져요. 우는 사람 곁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질 않습니다. 길을 쓰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석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울어주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이런 수준에 가야 진정한 위로자예요. 아내가 가끔 힘든 얘기를 할 때 남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당신은 이게 잘못된 거고, 이러고 분석해주고 판단하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고 화만 날 뿐입니다. 아,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우선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 자체가 위로예요. 그래서 욥의 위로자처럼 살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줘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야, 이 녀석아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질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등져버렸을 때 주님이 그를 호되게 야단치질 않고 그를 이해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서 그냥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논리적으로 나가려고 애쓰지 않아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논리적인 토론을 펼치면서 욥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걸 해결하는 내용이 4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욥의 한계를 우리는 봅니다. 자, 여러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이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없지. 그리고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나 욥이 시험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42장 6절이 뭐예요?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친구들이 막 공박할 때 난 안 그래 그러면서 계속 방어를 했던 욥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나서 나의 모자란 부분을 못 볼 수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이 땅을 펼칠 때 어디 있었니? 너 그렇게 잘났니?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뿌릴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네가 존재라도 했니?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존재라는 게 그런 거야. 제발 좀 겸손해져라. 이게 욥기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38장 등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걸 드디어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학 끝에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이 욥기의 마지막 장이 욥이 그런 시련을 거치더니 이렇게 겸손해지는구나. 여러분, 자기는 정말 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깔끔하게 살았고 정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내가 정말 잘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욥의 회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시련,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란 우리에게 유익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9편에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등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꽤 괜찮을 때, 내가 꽤 능력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혹시라도 교만에 빠지는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아는 듯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된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욥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욥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러니까 욥이 나는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욥과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굉장히 선명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의 위로자로 찾아왔던 이들이 욥에게 준 상처, 욥에게 했던 잘못된 태도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끝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욥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부터 풀어야 돼요. 사람이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아니, 사람이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하나님께만 빌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고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풀으셔야 돼요. 산상설교에서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왔다가도 사람과 불편한 일이 생각나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예물도 받는다. 부부 사이에도 불편한 게 있으면 기도를 받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해결하고 와.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욥이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더라.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해결도 안 한 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해결하고 도망가든지 하셔야 됩니다. 영영 안 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또 내가 용서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나는 용서하고 살아가는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게 복이지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빌지도 않은 채 그냥 도망가 버리는 상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마무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가깝고 친하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도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시간 지나서 잊어버리고 해결된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가슴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것부터 해결해 주고 살아야 됩니다. 욥기가 그 부분까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욥기는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련을 당하거나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욥은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신앙인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이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흠 하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내가 혹시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욥은 훨씬 나보다 뛰어난데도 그런 더 힘든 고난을 겪었지라는 생각을 하면 위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보상해주는 모습이 있었으니 나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내게 이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피하려고 하기보다 기대하십시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자, 욥의 훌륭한 신앙 뭐예요? 욥기 1장 21절 22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재산 잃고 자녀 10명 다 잃고 그리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 너무나도 힘든 병이 왔을 때 그때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태도가 욥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말로 얼마나 불평, 원망, 그래서 심각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말로 짓는 죄가 많은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도 죄고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을 때 원래 내게 아니었는데요. 뭐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단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벌벌 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뛰는 것 같지만 이내 넘어지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절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욥도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나도 어려움을 겪었단다. 나도 시험을 겪었다. 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이겼다. 라고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욥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복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